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의 말씀은 계속되는 욥의 대답이죠. 욥의 고백이고 또한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장부터 31장까지 26장도 포함하죠. 26장에서 31장 계속되는 그 말씀까지가 욥이 세 친구들에게도 대답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8장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 오늘 28장의 그 말씀은 바로 이 지혜와 명철의 길이 어디 있는가,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고 명철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지혜는 어디에 숨어 있으며 명철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의 말을 이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로 이 성경은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절구절 그리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우쳐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균형을 잡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됐는데 첫째는 뭐죠? 이 초월에 계시는 존귀한 하나님이시다. 초월에 계시면서도 존귀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죠. 세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감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에 관심이나 두겠느냐, 너의 어떤 것 고난에 하나님이 뭘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하겠느냐, 그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기만은 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욥이 보았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그 초월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문제에 집착해 주시고 내게 고난도 주시고 또 내게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또한 관여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바로 우리 가운데 내재하여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미천한 그 인간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면서도 내재하여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시시컬컬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기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시시컬컬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느냐, 바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사실 그런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저 어린 유치원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까지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틀린 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그렇지 않으니까 성경이 기록됐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세 친구들은 무능한 존재, 그리고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구더기만 하겠습니까? 티끌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존귀한 존재다는 거죠. 왜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라. 자, 그런데 존귀한 존재이면서도 또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니까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말을 할 수 있어야 옳은 그런 인간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파스칼이 얘기했던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라, 문학적 표현 아니죠. 바로 인간의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적 이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각한다는 면에 있어서 바로 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어떤 세상의 피조물과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파스칼도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면에서 존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카르트는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했지만은 파스칼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갈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갈대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비천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사악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바른 인간의 존재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런 짐승만도 못한 그런 악한 존재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뉴스에서 보는 그 소식을 보면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이 사건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악하고요. 더 악하고 그 잔인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욥은 여기에서 바로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성경에 이제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하지. 1절부터 고백하죠.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그 은과 금과 철과 동 이런 것들을 어둠 가운데 다 뚫고 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는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 찾아내는 존재다. 그리고 총옥이나 그런 것들을 그 돌에서는 총옥이 있고 사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멀리까지 바라본다는 이 독수리 같은 경우도 뭐 바위 속에 있는 금을 보겠습니까? 그것을 캐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어떤 동물도 사자도 그러잖아요.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느니라. 그죠? 근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는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누구만요? 사람만. 인간만이 바로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만이 문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문자를 그 조합해서 가르쳐서 그리고 서로 소통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그 연구하고 경험했던 것을 축적해 가지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술의 축적을 통해서 기술 축적과 정보력을 통해서 보다 나은 그런 편리한 세상을 또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정복해 가는 그런 인간의 문화 창달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과학 기술의 발전을 생각해 보시라 그 말.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지요. 사자가 모여서 그거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원숭이들이 모여서 그거 하겠습니까? 아니면 독수리들이 모여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동물이 어떤 피조물이 그거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바위를 잘라서 만들기도 하고 흙을 시멘트로 이겨가지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밤에는 태양 빛이 아니라 인공 빛을 비춰가지고 따뜻하게도 만들고 환하게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 말. 하나님 그 바로 인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뭐냐면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캐내며 어디서 찾으며 어디 가가지고 연구해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부터 그렇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도대체 지혜를 찾으려면 어디 가서 금을 찾듯이 보석을 바위 속에 캐내듯이 캐내면 좋겠는데 어디 가가지고 바위를 뚫고 지혜를 찾고 명철을 우리가 찾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욥이 또 문학적인 그런 표현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요 14절 말씀이죠.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도 지혜가 없고 내 속에도 명철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바다가 이르기를, 그 광활한 이 바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지혜와 명철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금은 보석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을요? 지혜와 명철을.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내지 못한다. 아무리 재산을 다 준다 한들 그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살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그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보석과 그 모든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 17절이죠. 황금이나 수정이나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뭐다? 지혜와 명철이 되는 거예요. 18절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리고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20절 표시해 보세요. 뭐라고 욥이 고백합니까?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명철이 머무는 곳은 도대체 어딘가? 이 정말 세상에 그 기가 막힌 보석과 금은 보석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고 어디에서 그것을 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21절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계속 그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죠. 23절 한번 보세요. 13절. 자, 이제는 그 23절이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게 핵심이죠. 이 욥이 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셔요. 그 길이 무슨 길이요? 지혜를 찾는 길,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그 곳을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는 왜냐하면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세상의 자연 법칙, 모든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모든 이 자연의 법칙,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운행할 수 있도록 법칙을 만드셔서 우리는 그 법칙을 이제 발견해 가는 것뿐인데 그 발견해 가는 그 법칙이 아는 것이 뭐 몇 천만 분의 1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막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막 그래도요, 여러분 과학자의 그 입을 통해서 제가 듣고 또 배우게 되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계산도 안 돼요. 계산도 안 되고 상상이 불어요. 상상이 불어.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 있잖아요. 그 하늘, 그 바라보는 하늘, 그러나 눈으로도 식별할 수 없는 그 우주의 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속도, 그죠? 빛이 딱 들어오면은 그 빛이 반짝하고 나가잖아요. 그 빛이 막 얼마나, 이게 광년이라고 그러죠? 빛의 속도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우주를 막 빛을 쏘아 올려서 그 우주 속으로 가가지고 도대체 끝이 어딘가, 끝이 헤아릴 수가 없는, 끝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막 그래도 헤아릴 수 없어요. 저는 뭐 그 이과 계산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뭐 계산도 안 되고, 그러면서 상상을 불허한 그 우주의 그것이 몇 판이 되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도 그 정한 그 시간이지, 그 우주 속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시간이 될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가 그 우주의 그 시간 속으로 계속해서 가면은 시간이 느려지고 또 시간이 멈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이 작은 소견으로는, 야, 그것이 바로 정확한 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영원한 시간, 영원한 현재 시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멈춰 있는 것이 사실이죠. 블랙홀에 빨려서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이 멈춰져 버린다는 거. 모르겠어요. 제가 이 표현 자체도 사실 다 할 수가 없지요. 과학자를 통해서 더 많은 지혜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야기도 다 모르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과학 자체도 다 가설에 의한 것이죠. 가설이란 뭐죠? 뭐 하나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과학이면은 모든 것이 다 옳다 그러는데, 과학이라는 게 뭐죠? 과학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험을 통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때 과학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과학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보다 더 위에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뭐 스스로 이 논리를 부정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만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설이거든요. 그 가설만 무너뜨려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뭐 과학이 아니다, 뭐 성경은 과학이 아니다, 이건 무식한 소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성경은 과학적이다, 그것도 무식한 소리고, 이것도 저것도 무식한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찌 과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과학이 아니라고 틀리다고 어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이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부족한 존재인 거예요. 어디에 가서 지혜를 찾으며 어디에 이 명철이 머물러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말은 세 친구들의 그 말이 아무리 옳고 그런 지혜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도 다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아닌 경우가 있더라.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의 한계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욥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의 말씀이죠. 표시를 한번 잘 해보시고요. 결국 욥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게 최고라는 거죠.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지혜를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명철이 머물러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라고 욥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거기다 과학적인 것 아무리 그 달라붙어도 소용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고 하시느냐? 벌써 빨리 뛰어넘어야지요. 그걸 생각 자체를 벌써 파괴해야 믿음으로 가고 영원한 생명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주 또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의 그 기적들 이런 것들이 다 허구로 쓰여졌다고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뭘 믿어요? 아니 그거 저거 다 빼면 뭘 믿어요? 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뭘 통해서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다 내려놓아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뭐 이것저것 조건 다 따지고 어떻게 믿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믿는데요. 그렇게 하고 믿겠대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욥의 그 고백과 함께 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바로 그 지혜를 내게 주시고 명철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오늘도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